좀 말씀을 길게 읽었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이 충분히 알고 계시는 내용이죠. 길을 가다가 맹인된 사람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자기 죄입니까? 부모 죄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신다. 자기 죄도 아니요, 부모 죄도 아니다. 그랬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보죠. 내 죄냐, 남의 죄냐, 내 탓이냐, 남의 탓이냐. 그렇게 보죠. 복음 가진 사람들도 거의 그렇게 봅니다. 내 탓이냐, 남의 탓이냐. 그 말은 자기를 무시하고 남을 원망해라, 아니면 자책해라, 그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거든요. 우리는 거의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수합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느냐. 지금 이렇게 벌어진 일들이 내 실수이고 다른 사람의 실수일 수 있고 내 잘못일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잘못일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죠.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뭘 하시기를 원하시느냐. 네, 그거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걸 안 보기 때문에 기도에도 응답이 없죠. 결국은 원망하든지 자책하든지 그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그건 율법이요, 종교예요, 종교. 그러니까 실제로 뭐가 안 되냐면 치유가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시대의 치유에 도전해야 되겠습니다. 아니, 우리가 어떻게 시대 치유에 도전할 수 있습니까? 연약하고 부족한데 가능합니까? 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가능하다. 왜 가능하냐? 그리스도면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보면 나면서부터 맹인이잖아요. 맹인이 있는데 이 맹인이 나면서부터 맹인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가정과 가문의 대물림이죠. 다시 말하면 운명과 팔자에 묶여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문제가 아니에요. 이 후대잖아, 후대. 후대가 나면서부터 맹인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할 게 없으니까 구걸하잖아요. 살기 위하여. 그렇죠. 그런데 이 상태를 유대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라고 얘기합니다. 네가 죄가 아주 크기 때문에 나면서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거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묻습니다. 자기 죄입니까? 부모 죄입니까? 그러니까 그거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참 안타깝게도 이게 무슨 일인지를 전혀 못 보고 있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미션홈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딴 게 아니고 시대 치유를 위한 도전입니다. 부모님들이 말이 안 통해요. 어느 정도 안 통하냐? 속이 답답할 정도로 안 통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후대가 완전히 재앙 만났습니다. 심각할 정도로. 그러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게 방법이.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도전을 해야 되겠다. 여기에. 우리 자녀들이 거의 이 속에 빠져 있다. 그게 안 보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다시 말하면 뭐가 안 보이느냐? 하나님의 계획은 전혀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의 근본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를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돼요. 기도를 떨어라. 그 말은 뭔 말이냐면 하나님의 계획이 보일 때까지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는 얘기예요. 예.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야 이게 흑암이 어떻게 꺾이며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안 보이니까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어떤 문제도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야 돼요. 그 어떤 문제도. 그런데 네 문제냐 내 문제냐라고 봐버리면 하나님 계획이 안 보입니다. 부부싸움도요. 전부 네 문제야. 네 문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상대가 실수해도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찾아야 돼요. 내가 실수해도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안 보이니까 뭐 합니까? 사단에게 완전히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이게 복음의 눈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실제로 우리 청년들이요. 영적으로 완전히 병들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병들어 있느냐? 그리스도가 이해 안 될 정도로 병들어 있습니다. 심각하죠. 네, 그리스도가 이해 안 됩니다. 그 정도로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가 봐. 네. 그러니까 절대 흑암을 못 꺾는 거죠. 그렇죠. 다시 말하면 철저히 나중심입니다. 창세기 3장. 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나중심이 될 수밖에 없죠. 나를 상실한 거예요. 그리고 절대 영적인 눈이 안 열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 육신적인 것밖에 기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영적인 눈이 안 열려요. 참 희한하게도 안 믿어진다고 이게. 영적인 사실이 안 믿어져요. 창세기 21장에 보니까 결국은 뭡니까? 바벨탑 아닙니까? 예. 이제는 대놓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예. 깊은 불신앙이 빠져 있는 거죠. 그러니 세상적인 것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이 함정이 절대로 이게요, 굉장히 강하게 역사하고 있는데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정신적으로 이미 병들었어요. 어느 정도냐? 착각하고 살아요. 어느 정도 착각하는지 자기도 모르고 삽니다. 지금 뭐가 잘못됐는지도 모르고 살아요. 어디에 방향을 맞춰가야 될지도 모르고 살아요. 그러니까 이미 생각, 마음이 다 병들은 거예요. 기준도 없습니다. 그렇죠. 마음에 뭘 담아야 될지도 몰라요. 예, 그냥 이것저것 막 주워 담아야 이게 맞는 줄 알아요. 그러니 생각, 마음이 이미 다 병들었다니까요. 그리고 뭐죠? 삶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대. 이게. 삶이 무너졌어요. 자기 앞가림을 못할 정도로 무너졌다니까.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상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들이요, 실제로 이게 우리의 미래인데 미래가 없는 거예요. 어느 정도 미래가 없느냐? 여러분 결혼 안 하려고 합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예, 정상적인 직업을 가지려고 생각 별로 안 합니다. 그냥 돈만 벌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인생 자체를 잃어버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생각하시는 나의 인생에 대한 의미 잃어버렸습니다. 네, 내 인생의 의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뭐죠? 내 인생의 가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네, 그리고 이 인생이 축복이다 이렇게 느끼지 못할 정도로 인생을 잃어버린 거예요. 인생을 잃어버린 인생이죠. 그러니 뭐가 안 보입니까? 미래도 안 보이는 거예요. 미래. 네, 미래는 캄캄하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두렵고 불안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니 공황도 오죠. 예, 우울도 하죠. 쉽게 말하면 정신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예, 그 정도가 아니죠. 중독 속에 완전히 빠져버리는 거죠. 안 보이니까. 네. 근데 이 문제가요, 오래됐단 말이에요. 심지어 그 부모를 통해 내려오기도 하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요, 사실은 뭐냐, 시대적 문제거든요. 네. 그러니 이 시대적 문제에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도전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션홈을 두고 우리가 작전 기도를 하고 헌금을 하는데 여러분 여기에 마음 담고 최대한 할 수 있는 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청년, 예, 완전 빈 곳입니다. 이게 완전 빈 곳입니다. 예, 캄캄한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도전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의미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시간표를 딱 보고 헌신할 곳에 여러분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청년들이 예, 완전 군사가 되어서 우리 300 용사가 되어서 시대에 도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로 제대로 복음운동을 할 수 있는 미션홈을 통해서 하나님 하실 일이 크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왜 그러냐? 단순히 청년을만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청소년 아이들 있잖아요. 얘들도 불러가지고 가르쳐야 돼요. 예.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미션홈을 통하여 굉장한 치유 역사가 일어나버려요. 그래서 거기서는 어떻게 보면 매일 예배입니다. 매일 포럼입니다. 예. 그래서 매일 예배, 매일 포럼이에요. 어느 정도냐? 영이 완전히 힘을 얻고 상태가 완전히 회복될 만큼. 예. 그러려면 어떻게 되죠? 바로 서밋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서밋 300청년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달라지겠죠. 그래서 지금 당장 그림이 안 그려져도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상황을 보니 심각합니다. 이 청년들이 우리 후대가 망할 수밖에 없는 이미 망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나와야 돼요. 망할 수 밖에 없는 시스템이 있는 거예요. 시스템이. 그게 뭡니까? 종교 지도자들의 뭐죠? 영적 무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속에 있는 청년들은요, 우리 후대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거기다가 더 큰 문제는 뭐냐? 부모의 영적 무지입니다. 그렇죠. 부모 영적 무지입니다. 우리 그동안 확인했지 않습니까? 염륜형이나
누굽니까? 여경이나 뭐 다 똑같습니다. 좀 기도 도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요, 실제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 망했다고 보시면 돼요. 예, 정상적으로 살 수 없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예, 어른으로서 책임을 질 수 없는 상태라는 걸 아셔야 돼요. 자기 인생 하나 건설할 수 없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거는요, 이미 무너진 거예요. 무너진 거. 네, 그게 보여야 진짜 제대로 본 겁니다. 여러분, 이 현장을 두고 이 현장을 둔 기도가 안 된단 말은 다 잃어버린 거예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현장을 위한 기도가 시작이 돼야 돼요. 현장이 안 보인다는 말은 이미 끝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이 현장을 향한 기도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사실은 내가 받은 은혜, 응답, 축복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문을 닫는 이유는 하나예요. 전도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들이 현장에서 노예로 사는 이유는 뭐냐? 전도자의 삶을 놓쳤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다시 말하면 서밋의 위치를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자로 가야 됩니다. 어디를 가든. 우리 교회는 전도자의 삶을 성도들이 살도록, 모든 우리 후대가 전도자의 삶을 살도록 하는데 모든 방향이 맞춰져야 돼요. 다른 그 어떤 걸 해도 전도자의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든다, 실패합니다. 여러분, 진짜입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았다는 말은요, 아주 중요한 걸 발견한 거예요. 그게 안 된 것 자체가 실패한 거라니까요. 그리고 아무리 공부를 못하고 해도 전도자의 삶을 살기 시작하면요, 회복합니다. 왜? 전도자의 삶은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히지 않고 성령 인도를 받지 않고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지 않고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지 않고는 될 수가 없는 건데, 전도자의 삶은 내가 살고 싶다고 사는 거 아니에요. 전도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와 영적 시스템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후대가 전도자의 삶을 살도록 우리가 생을 걸고 답을 줘야 됩니다. 그거를 못 하신 거예요, 지금까지. 그거를 못한 것에 대한 뭘 가지셔야 되느냐? 언약적 한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뿐만 아니라 진짜 우리 아이들이요, 전도자의 삶을 살도록 나는 어떻게 응답받고 인도받고 기도할 거냐, 여기 답 내셔야 돼요. 그래야 이렇게 안 돼요, 이렇게. 완전 노예잖아요. 완전 무능이잖아요. 그렇죠? 복음은 하나도 없잖아요, 이게. 이렇게 살 수밖에 없도록 내가 그렇게 만들었다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뭐합니까? 하나님, 그러면 지금 이 시간표와 상황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물으셔야 돼요. 과연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이거 실수했다고 치고, 내가 잘못했다고 치고, 내가 지금까지 잘못 키웠다고 치고, 그렇다면 이 상황을 두고 나는 지금 어떻게 시작해야 됩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찾아내야 돼요. 뭘요? 하나님의 계획을. 그리고 거기에 내 인생을 완전히 집어 던질 만큼 답을 딱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부분을 하나님이 회복하실 수 있다. 하나님 회복하셔야 돼요. 내 자녀가, 아까 우리 저기 뭡니까? 사단의 심장 속에서 끄집어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 자식인데, 내 새끼인데, 하나님의 사람인데, 언약 백성인데,
하나님이 시대를 맡길 전도자로 렘넌트를 키울 아들이 저 흑암의 심장 속에 있었다. 저걸 그냥 보고 있을 수는 없죠. 그렇죠.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러니 여러분 진짜 여기 우리는 도전하는 것이다. 큰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진짜 하면 돼요. 진짜. 내 아이에게 다른 거 넣지 않고 언약 넣겠다는 진짜 하시면 돼요. 진짜. 이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고요, 지금. 사람들은 전부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이 자기 일을 위하여 나타내실 것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현장은 망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실제 뭡니까? 후대들조차도 뭡니까? 영적 무지한 거예요, 이게. 그냥 체념하고 구걸하고 살아갑니다. 언약 붙잡고 기도해야 되겠다. 이건 안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망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싹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주님이 도전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여기에 우리 주님이 도전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뭡니까?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도전해라. 그 말이잖아요. 더 이상 이 흑암의 역사에 망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 속에서 빠져서 고통당하지 마라. 그 말이잖아요. 더 이상 거기에 정말로 우리 귀한 아이들이 미래가 없이 끊임없이 영적 방황하고 있는 걸 내버려 두지 마라. 그 말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 망할 수밖에 없는 틀을 가지고 있잖아요. 망할 수밖에 없는 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거의 안 합니다. 거의.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 이 사람이 나았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뭐라 그래요? 예, 안식일에 왜 일을 했냐 이렇게 나온 거죠. 예,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면 안식일을 지킬 텐데 예, 왜 안식일에 일을 했냐? 그럼 하나님 사람 아니지 않냐? 이게요 종교적 틀에 완전히 갇혀가지고 못 보는 거죠. 뭐가 중요한지를 못 보는 거예요. 지금 뭐가 더 시급한지를 못 보는 거예요. 뭐가 더 가치 있는지를 못 보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게 가장 가치 있는 거예요. 영혼이 죽든 말든 운명의 팔자에 묶여있든 말든 저 사람이 살아나고 있든 말 그거 아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오로지 뭡니까? 요 틀 안 깨지는 걸 원하는 거예요. 그게 죄인 줄 모르는 거지. 심각한 영적인 병인지 모르는 거지. 관심이 전혀, 이 관심이 참 희한합니다. 여기요. 관심이, 복음 모르니까요. 관심이 참 어디가 있냐. 보세요. 그러면 왜 내게 역사 안 일어납니까?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왜 내게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납니까? 보시라니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실 수 있고, 하나님 반드시 축복하실 수 있고, 하나님은 반드시 흑암을 꺾을 수 있고, 하나님의 새로운 문을 열 수 있는데, 왜 안 일어나느냐. 그거 못 보는 거죠. 참 안타깝게도. 여 부모 보세요. 부모를 불러가지고, 네 아들 맞냐? 그러니까, 맞습니다. 얘가 눈을 떴는데 어떻게 됐냐? 이러니까요. 부모들이 대답을 안 해. 왜 대답 안 해요?
예, 출교 당할까 싶어가. 그러니까 자기 앞가름이야, 자기 앞가름. 자식이 어떻게 되든 안 되든 상관없어, 이게 지금. 전부 관심이 어디냐? 결국 창세기 3장, 6장, 11장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의식주. 출교 당할까 싶으면 무서워가지고.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 쉽게 말하면 이 의식주 이 틀을 이 한계를 못 넘어가는 거 이게. 망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영적인 부분은 전혀 무지하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없는 인간적 틀에 딱 갇혀가지고. 그러니까 망할 수밖에 없는 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걸 그냥 내버려 둔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비록 우리가 능력은 없어도 도전은 해야 되겠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진짜로. 유 목사님이 렘넌트 운동 20년 전에 예, 그때 뭐 렘넌트 뭔지 알았습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에게 렘넌트를 살려라. 심지어 캠프이라니까 진짜 캠핑 가서 캠핑 뭡니까 미국 사람들 캠프 가자라니까 진짜로 뭡니까 스포츠 용품점 가가지고 예, 텐트 사고 이랬다니까. 그게 전도인지 뭔지 아무것도 모르는 캠프 전도도 모르는 캠프 하자 이런. 이야. 틀을 못 깨가지고. 지금도 미국 사람들은 틀 못 깨고 있습니다. 지금도. 전부 먹고 사는 문제에 걸려가지고. 내 자식의 영혼이 어떤지, 이 아이들 영적 상태가 어떤지, 그리고 실제로 이 아이들이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지, 이 아이의 마음 상태가 어떤지 사실 관심 없어요. 관심과 조금 해보다가 안 되면 에라까지 그러면 치아보. 그러니까 실제 렘넌트 중에요, 마약하는 애들 꽤 많습니다. 목회자 자녀들까지도. 자기들끼리요, 예, 렘넌트 대회 가면요, 자기들끼리 다 해요. 예, 목사만 몰라요. 부모만 몰라. 우리 애들끼리는 전부 다 알아요. 자기들끼리는 공유 다 하니까. 왜 그렇습니까? 도대체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회복했다는데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대하여 생각을 안 하냐, 생각을. 이 한계. 그리고 뭡니까? 보세요. 후대가 결국은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여도 먹고 마시는 데 있잖아요. 국을 하잖아요. 그죠? 육신의 틀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대로 배워가지고, 부모한테 배워가지고. 그것만 되면은 괜찮을 것처럼 보이고. 진짜 영적인 게 뭔지를 한 번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것도. 여러분, 가문의 영적인 이 배경을 설명하세요. 제발입니다. 아이들 거기에 속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보는 눈 열어야 됩니다. 그리고요, 왜 네가 오직 예수만 붙잡아야 되느냐? 확실하게 메시지 줘야 돼요. 왜 기도해야 되는지 아느냐? 확실하게 가르쳐야 돼요. 왜 네가 예배에 승리해야 되느냐? 확실하게 가르쳐야 돼요. 이 영적인 비밀이 뭔지를 확실하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거 여러분 안 하면요, 아이들은 내가 살아왔던 과정을 또 반복해야 돼요. 진짜입니다. 내가 살아왔던 그 삶을 반복하도록 해서는 안 되잖아요. 오히려 더 못한 꼴이 난다니까요.
더 못한 꼴이. 왜냐? 믿음 안 생기죠. 절대 믿음 안 생깁니다. 복음도 몰라요. 그리고 부모의 사는 모습을 봤잖아요. 얘들은 불신자로 가버린다니까. 심지어 뭡니까? 영적 대물림 된 거. 거기 시달리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에 우리 주님이 뭐 하셨냐? 예, 언약적 도전을 한 거예요. 우리 이 나면서부터 맹인된 이 사람을 고치면서 우리 주님께서 뭐 하셨냐? 언약적 도전을 하셨다니까요. 드디어 들통났죠. 우리는 예, 모세의 제자다. 다시 말하면 율법이다. 우리는. 예, 자기 모습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뭐 뭔지 아시겠습니까? 모습을 우리 주님께 들춰니 네가 왜 역사가 안 난 줄 아냐? 네 후대가 왜 망한 줄 아냐? 그걸 확실하게 보여줘 버린 거예요. 예,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한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분명하게 전달해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그냥 예수 믿어라. 잘 믿어. 예배 잘 드려. 이 정도 수준 아니에요. 네가 왜 오직 예수 해야 되는지 설명할 줄 알아야 돼요. 그 언약적 도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왜 꼭 미션홈을 해야 되느냐? 도전합니다. 참 감사하게도 때가 됐다고요. 예, 주택 청약을 깨가지고 헌금하더라고요. 마음 담고 너무 기쁘게. 여러분 진짜 마음 담고 기도하셔야 돼요. 미래에 희망 없잖아요, 지금. 우리 교회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뭐에 집중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디에 올인을 해야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어디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야 되겠습니까? 시대 치유를 하는 겁니다. 이번에 이제 몇 명 만났죠. 최현우 만나고, 염윤영이 만나고, 그것도 누굽니까? 우리 성전도사님 만나고. 저는 부모를 바꾸면 될 줄 알았거든요. 부모가 안 바뀌네. 죽어도 안 바뀌네. 자기 자식이 저렇게 망했는데도 부모가 안 바뀌어요. 그러고 보면 불신자인 우리 아버지가 나. 솔직하게. 우리 형님이 딱 돌아가시니까요. 우리 아버님이 내 사전에는 자식을 먼저 보내는 사주가 아니다. 예, 우리 아버님이 사주로는 본인이 당신이 얘기한 게 내 자식을 먼저 죽이는 사주가 아니다. 그래서 본인이 나도 점쟁이를 찾아가 봐야 되겠다. 한 번도 안 가시던 양반이. 그 점쟁이 찾아갔잖아요. 용한 점쟁이. 친구 소개로. 예, 갔는데 점괘가 둘이가 안 나왔어요. 둘이가. 우리 삼형제 중에. 그래서 제가 안 나오고 우리 형님이 안 나왔어요. 그때 제가 확신을 했죠. 그때. 아, 그리고 사람이 딱 죽으면 죽었다는 사주 나옵니다. 그리고 어떤 식으로 죽었다는 거 대충 나옵니다. 근데요, 이 사람은 안 죽었다.
그때 제가 확신했죠. 아, 소천했구나. 우리 아버님이 그리고 한 번은 하루 없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셨나 몰랐어요. 혼자서요. 우리 저기 고향에 그러니까 아버님의 어머니 무덤에 하루 종일 가서 우시면서 내 자식 지켜주라고 조상을 섬겼는데 내 자식 지켜주라고 조상을 섬겼는데 내 자식을 지켜줄 수 없는 조상이라면 나는 더 이상 조상 섬길 이유가 없다. 그러시더니 오셔서 하시는 얘기가 이번 추석에는 허전도사 예배드리자. 제가 예배드립시다 안 했습니다. 불신자 우리 아버지가 훨씬 나아요. 복음들은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좀 심한 말 할 뻔했네 내가.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종교인 부모보다 훨씬 낫구나. 참 희한하죠. 20년, 30년 듣고도요. 못 알아먹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그 해에 추석 때 제가 예배 드렸어요. 우리 어머니는 아쉬워가지고 머리 다 날려놓고. 언약적 도전해야 됩니다. 예, 더 이상 그리스도 아닌 것은 다 버릴 수 있을 만큼. 여기에 우리 교회가 존재 이유입니다. 더 이상 종교 심지 맙시다. 더 이상 우리 후대가 흑암에 묶여 살지 않도록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여기에 우리가 도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참 우리 아버님을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참 대단한 분이다. 자식을 위해서 저렇게 못할 정도면 도대체 참 안타깝죠. 제가요, 우리 애들 보고요, 대학 졸업하자마자, 일하면서, 렌트비 내라, 그랬어요. 렌트비 내라. 아니면 나가라. 나갈래, 렌트비 낼래. 지가 손해거든. 꼬박꼬박 냅니다. 꼬박꼬박. 안 주면 제가 메시지 보냅니다. 이번 달 렌트비 안 넣었다 이러면서. 왜 그러느냐? 이유 있어요. 현실이거든요. 네, 저는 그렇게 안 배웠습니다. 근데 이 안 배운 게요, 내 인생 전체를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이걸 다시는 우리 아이들에게 전달 안 시켜야 되겠구나. 얼마나 경제가 중요한지 압니까? 그러니까 언약적 도전을 해야 되는데 도전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부모는 언약 외에는 싹 다 버려버려야 됩니다. 그렇죠. 요게벳이 모세를 나일강에 집어던진 것처럼, 한나가 사무엘을 성전으로 집어넣은 것처럼, 네, 언약 외에는 버려버려야 돼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것처럼. 아니, 그럴 수 있습니까? 네, 하나님을 믿으면 그렇게 돼요. 언약이 확실하면 우리 자녀를 하나님께 던질 수 있습니다. 버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던진 겁니다. 네, 부모는 그렇게 돼야 됩니다. 네, 시대에 도전하셔야 돼요. 지금 이 시대에 치맛바람이 얼마나 센지 어떻게든지 교육시켜가지고 막 성공시키려고 그 시대에 도전해야 돼요. 우리 아이들에게는 내가 언약을 심겠다. 과연 언약이면 된다고 하는데 거기에 정인되겠다. 네, 그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후대들은 뭡니까? 정말로 전도자의 삶을 살도록 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 정말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안에 다 있습니다. 그걸 확인하셔야 돼요.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요, 영성이 있어야 됩니다. 진짜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야 돼요. 또 뭐죠? 지성이 있어야 됩니다.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지혜롭지 않고는 현장에 서밋으로 못 섭니다. 그렇죠? 체력이 있어야 됩니다. 예, 끝까지 40주, 40년을 달려간 엘리야 같이 끝까지 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경제력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경제력 없이 어떻게 우리 전도자의 삶을 삽니까? 많은 무리들이 도움을 구할 텐데요. 어느 정도냐? 제대로 된 의사 같으면 그죠? 집을 사놓고 예, 아이들이 마음껏 거기서 공부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 만큼. 그러니 인력 올 수밖에 없죠. 제자가 세워지지 않고 어떻게 전도운동 하겠어요? 그러니까 전도자의 삶을 산다는 것 자체가 이미 다 받은 거예요. 다. 미리 응답 안 받고 어떻게 갑니까? 미리 보기 안 하고 어떻게 갑니까? 미리 누리고 미리 갖고 미리 정복하고 미리 성취된 거 아니고 어떻게 가겠어요?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 실제로 언약적 도전을 우리 주님이 하신 거예요. 네가 정말로 나를 믿느냐? 예, 거기서 이 뭡니까? 맹인이었던 이 사람이 무릎을 꿇고 절을 하잖아요. 결론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여러분, 이게 되면 다른 세계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지 못, 내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계가 있어요. 참 희한하게도. 아무리 얻으려고 해도 얻지 못했던 그 세계로 들어갑니다. 여기. 이게 다른 눈이 열린다니까요. 다른 능력이 임해요. 다른 길이 열려요. 다른 응답이 기다려요. 이미 완성됐습니다. 이미. 네, 이미 완성된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완성된 그것을 하나님이 성취시켜 가시는 인도받으면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에 뭐가 나타납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 예배 때마다 달라집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 말씀이 역사하시는 나라. 진짜 성령께서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나라. 달라요. 이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니까 이게 지금. 이게 우리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이 응답을 놓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직 성령. 예, 여기에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전 세계에 문을 열어버렸습니다. 그렇죠. 다른 거 기대할 거 없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자기 죄입니까? 부모 죄입니까? 네, 자기 죄입니까? 부모 죄입니까? 문제 생겼을 때 저 사람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내 때문이니까 궁극적으로 하면 내 때문이에요. 근데 거기에 더 큰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거 찾을 때까지 기도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게 보여야 그 문제가 마침표가 찍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한 문제 해답을 찾고 해결책을 찾아 놓으면요, 나도 모르는 영성이요 올라옵니다. 나도 모르는. 근데 그거 안 합니다. 그래서 영적 상태가 안 바뀌어요. 똑같은 문제가 계속 반복이 난 다른 줄 아는 거지. 똑같은 문제가 계속 반복이에요. 왜냐? 한 번도 그 문제를 넘어가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뭐냐? 이 문제가 완전하게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고 거기에서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기에 확인돼 버리면 나도 모르는 영적 상태가요, 나도 모르게 점프합니다. 점프. 희한하죠. 그걸 안 해요. 왜? 그 답을 내기까지의 여정이 힘들거든. 이 목사님 메시지 들으면 그 메시지가 내 메시지가 될 때까지 이 메시지를 붙들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 안 해요. 그냥 듣고 이라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응답도 있어요. 응답도. 왜 있느냐? 메시지니까. 근데 내 거는 안 돼요. 그 메시지가. 왜냐? 그 메시지를 두고 하나님 앞에 간 적이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은요,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시대적 도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철저히 주님 앞에 가는 겁니다. 한 명이 주님 앞에 가서 주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오는 것입니다. 예, 그 도전하셔야 돼요.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 그러면 보입니다. 뭐가 보입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이 보입니다. 거기에 내 믿음의 도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거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내 인생을 올인해도 괜찮은 거예요. 그거는. 그렇죠. 그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그 응답을. 하나님 일 하기 이전에, 내가 뭔가를 하기 이전에 그 응답을 먼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요, 일 저질러 놓고 힘듭니다. 안 할 걸. 이게 계속 맴돌아요, 그냥. 괜히 했어. 이러면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시대 치유에 대한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5월 8일 출국입니다. 그리고 6월 18일 돌아오는 티켓을 끊어놨습니다. 한 달 만에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저는 가자마자 5월 13일 1차 백신을 맞고요. 또 한 달 후에 2차 백신을 맞습니다. 돌아와도 격리를 하더라고요. 카일 예를 들어보니. 예. 백신 맞고도 격리를 해야 되니 참말로. 예. 갈 때도 음성 판정 서류를 들고 가야 돼. 가서도 일주일 격리입니다. 집에서 비록 격리를 하지만. 어쨌거나 중요한 건 뭐냐? 제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똑같은 영적 분위기를 만들어내셔야 돼요. 어쩌면 그거를요, 사명 갖고 하셔야 됩니다. 물론 제가 가서도 저는 토요일 날 예배 드려야 되겠죠. 왜냐하면은 라이브로 해야 되니까. 근데 저는 어쩌면 그 영적 분위기가 안 나잖아요. 메시지를 할 때. 그러니까 그냥 칠판에 쓰는 것만으로도 어떤 다락방이든 제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취소하실 수 있어야 되고. 왜냐? 시대적 도전이라는 게 시대적 도전. 아니 미국에 있는 목사가 어떻게 한국에 교회를 하고 이렇게 5개월 동안 나와 있습니까? 이게요 시대적 도전이에요. 시대적 도전.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넘어가야 됩니다. 지금까지 해오던 생각 넘어가야 됩니다. 지금까지 내가 받았던 은혜 그거 딱딱 그냥 갖다 버려버리면 됩니다. 그게 전부 발판이지 그건 아닙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진짜 제대로 시대를 둔 도전을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박지훈 우리 집사를 놓고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뇨가 높아요. 당뇨가. 지 몸 관리 하나도 안 했다는 얘기지. 이제 데리고 운동 다녀야 되겠어요. 그 하나님께서 저는 참 감사하게도 우리 모든 성도가 말씀의 은혜 속에 사로잡혀 있고 진짜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싶은 중심을 담고 있고 그리고 필요하면 정말로 헌신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고 참 드뭅니다. 이런 교회. 참 드물어요. 개척교회 힘들다고 그러는데 이 개척교회 오늘 와서 힘드신 사람 있으세요? 없잖아요. 저 혼자 그냥 잠 안 자고 돌아다니고 있잖아. 그러니까요,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교회는 그래서 가능성이 있어요. 가능성이 있다니까요. 시대 치유에 대한 도전입니다. 꼭 함께 응답받고 우리의 자녀들이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그렇죠. 참 복음이 회복되어지고 또 뭡니까? 미래를 살릴 주역으로 새롭게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제대로 우리 시대적인 도전을 할 수 있는 꼭 그런 영적인 시스템이 갖추어지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고 응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